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행복.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아멘. 예. 경상도 말이 또 정겨울 때가 있네. 행복합시대. 우리가 참 중요하게 또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행복이죠.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안 행복한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별로예요.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은 하나도 안 행복을 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행복이라는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행복에도 이게 그 측정하는 거, 행복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하냐, 행복이 조금이냐, 많으냐, 이게 다 다르잖아요. 무게도 우리가 그 저울로 측정하고 길이도 자로가 측정하듯이 행복도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거를 행복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3월 19일 그 기사에 따르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2022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국의 행복지수,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행복지수가 14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일까? 꼴찌는 아니요. 59번째. 59번째로 우리나라가 행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국내 생산 GDP와 이 이제 행복하다는 뭘로 행복할 거냐?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도 또 행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 총생산 GDP와 기대 수명, 오래 사는 거,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으로 이 3년 동안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 산출을 해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래요. 덴마크가 1위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16위 나타났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6위인데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았고 일본은 54위, 한국은 59위. 일본보다 떨어져. 덴마크보다도 대만보다 떨어지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떨어졌어요. 중국은 72위로 나타났어요. 자, 사람마다 행복 기준, 행복 지수의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데 도움되는 게 뭐냐? IQ가 있고 그 다음에 EQ가 있어요. IQ는 머리 좋은 사람 말이에요. IQ. 예, IQ는 두뇌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EQ는 뭐냐? EQ라는 것은 감정 지수를 말해. 감정.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감정 지수.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능력, 감정을 잘 조절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정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EQ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우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를 나와서도 EQ가 부족하면, 이 감정지수가 이게 떨어지는 사람은 사람들과 이 관계, 사회성,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또래 관해서 사회적으로 잘 직장생활 적응 못하고 어디 가도 회사 오래 못 다니고 이런 사람은 인지적 능력도 충분하지 못해서 사회적 EQ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의견 차이로 막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언성을 높이고 싸운다면 아이도 그런 행동을 배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부부 관계가 좋고 또 자녀와 아빠와 엄마와 이 관계가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좌절되거나 넘어지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사람은 막 그냥 푹 좌절하면 잘 일어서지를 못해. 그러면서 뭐 자살을 하거나 심한 우울증이 걸리거나 헤어나지 못하거나 좀 열심히 하다가 푹 꺼져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Q가 높아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따뜻한 마음이었고 차갑고 메마른 사람보다 지능이 좀 떨어져도 사회의 소통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요즘은 기업에서 선호를 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무조건 대학 나오고 머리 똑똑한 사람 했지만은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뽑았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IQ가 얼마냐 하면요, IQ 300이래요. 300. 천재 소년 월리엄 제임스 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1살 때 뉴욕 타임스 일부를 완독했대요. 4살 때 자력으로 연구해낸 인체 해부학 관련 학술 논문을 집필하고 8살 때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어 등 총 8개의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살 때 미국 수학 교수들 앞에서 4차원 공간의 비밀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 16살 때 최연소 나이에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에 같은 또래보다 너무 뛰어나니까 시기와 비판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등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세 나이에 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기와 비판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붉은 깃발을 들고 시위대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서 실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형을 마치고 난 후에 미국 동부에 숨어 살면서 주급 $20 미만의 단순한 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던 매스컴에 맞서서 힘겹게 살다가 1994년 작은 숙소에서 46세의 나이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머리가 제일 똑똑하고 정말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공부를 잘하고 아주 뛰어나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거나 또 가방끈이 짧거나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하고 서울대 하버드를 나왔다고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사고 가장 돈이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IQ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능지수를 IQ라고 하고 감정지수를 EQ라고 한다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 신앙심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신앙지수를 영성지수라고 해서, 이건 제가 지은 얘기인데 SQ라고 합시다. SQ. 예, 약자로. SQ는 이 IQ, 지능지수, EQ는 뭔 지수? 감정지수. 그 다음에 우리 신앙지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SQ.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 예, 당연히 목사니까 SQ가 제일 좋다. 신앙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지수, 따라서 영성지수. 이 영성지수를 SQ라고 하는데,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는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영성지수가 중요하다니까. 영성지수. 그러니까 IQ가 높은 이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지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성지수가 많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셈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천재소년 윌리엄 제임스 CD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영성지수가 높았더라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자살한 거 알지요? 유명한 연예인 최진실도 자살한 거 알지요? 김자옥 씨 탤런트도요, 예? 그 간증 들어보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자기 언니랑 같이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자살 안 했냐 하면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를 나왔대. 근데 그 기독교 재단 학교는요 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설교를 들었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늘 불행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서 언니랑 항상 그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야. 우리 같이 자살하자. 언니, 그래, 나도 자살하고 같이 자살하자. 그랬는데 언니는 그래서 결국은 말하는 대로 실제로 자살을 했대요. 예수 안 믿고 진짜 자살하니까 어디 갔겠어요. 그런데 김자옥 씨는 왜 자살을 안 했느냐? 목사님의 설교 한 편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지금 생애도 살기가 너무 힘든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그 더 큰 고통이니까, 그래서 자살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듣고 야, 목사의 설교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저는 무료급식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부흥회도 했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내가 설교를 수년간 했고 또 정신병원에 가서도 수년간 예배 인도하고 설교 봉사를 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자살하려다가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는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행복은 바로 신앙에서 온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메마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 작은 일에도 감사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 그랬어요? 맞았어요. 예. 맞추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덴마크는 행복지수가 높으냐?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덴마크의 행복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휘게. 휘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안락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남성 청년이 한국에 봉사로 왔다가 한국의 아가씨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이 덴마크 이 남편과 같이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덴마크 사람이 어떤 면이 한국 사람과 다른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주로요 비교를 잘해요. 남과 비교해요. 다 부자 동네에 다 보면 아파트 평수 살고 막 집도 막 차도 좋은 거 사는데 자기만 별로면 뭐라 그래요? 안 행복하다 그래요. 남하고 비교해.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요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걸 갖다가 미리 3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뭐 1등, 2등 막 한국 사람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펜실베니아 그 교수님이 그 사회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요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한국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이 한국 사람 참 머리가 좋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95점 맞아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 평균 점수 95점 맞아도 행복하지 않아. 학생들이. 와, 행복하지 않을까? 부모가 이래 가르치는 거야. 야, 임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만점 받을 낀데 95점이 뭐야? 95점 맞고도 야단을 맞는 거야. 그래, 수능 점수, 그거 점수 못 받았다고 자살하고 그러잖아, 학생들이. 외국에서는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완벽주의야.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펜실베니아 교수님이 이렇게 큰 강단에서 강의할 때 막 불러내거든요. 그러면 한국 학생 나오라 그러고, 미국 학생도 나오라 그러고, 다른 학생도 나오라 그래. 그게 여러 인종들이 있어요. 유학 온 학생들. 그런데 한국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점수가 높고, 뭐, 3년 만에 졸업하고 이래도요, 이게 웃질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근데 미국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평균 점수 80점, 82점 이래 받았는데, 막 자랑한대요. 내가, 이 정도 점수 받았다.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자기가 잘한 것을 어필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이런데, 우리는 뭐냐, 잘한 것보다는 못하는 것,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야. 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수학을 못할까? 나는 왜 다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릴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문화가 벌써 다른 거예요. 덴마크 남성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덴마크는 희귀 정신, 평안, 그리고 안락이라는 단어가 항상 깔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남과 비교해서 즐겁지가 않는 반면에 덴마크 사람들은 희귀의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작은 소소한 것에 행복을 합니다. 뭐 큰 걸 바라지 않고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느냐. 거기는요, 덴마크는 아주 북유럽이라 추워요. 그래서 다 난로 곁에 앉아가지고 무릎 담요를 덮고 커피를 마시면서 향기를 다 느끼면서 도로 오손도손 대화하는 거.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은 뭐 누가 초청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막 그냥 맛있는 고기를 막 대접해야 그래야 행복하죠. 아닙니까? 누가 말이야 용돈을 갖다가 막 한 30만 원 주면은 행복하죠.
아니에요. 행복을 자꾸 너무 높게 잡아. 그런데 행복한 사람,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행복하는 거예요. 작은 소소한 일에도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인생의 철학, 사람마다 철학이 있잖아. 자기 철학. 인생의 저는 철학이 뭐냐면 절기자입니다. 절기자. 뭘 즐기냐? 운전도 저는 즐깁니다. 잠 오면 내가 운전대를 다른 사람도 느끼지만은 잠 오지 않으면 저는 운전대를 안 뺏깁니다. 저는 운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운전을 즐깁니다.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도 나는요, 그거 고치고 나면은 아주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여름 가까우니까 선풍기 다 달아야 되잖아요. 창고에 선풍기 꺼내가 청소하는 거는 스트레스지만은, 근데 이 청소기도요, 보면 안 돌아가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딸 또 학원에 선풍기가요, 뭐 15대인가 12대인가, 그것도 다 또 뭐, 그 중에서 3개가 고장나서 가져왔어요. 그래가 또 새 거 샀더라고요. 저는요, 가난한 사람 출신이라 가지고 무조건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고쳐서 써야자. 그래가지고 그 선풍기 세대 벽걸이를 가져왔길래 제가 유튜브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저는 전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속품 째면한 거 네모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부속품 하나에 1,200원, 1,500원 빼안하는데, 그것만 바꾸니까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 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8개를 주문해가지고 바꿔봤더니요, 팽팽 돌아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돈 벌었어요. 할렐루야. 돈을 벌어서만 버는 게 아니라 돈 들 거를 안 들이는 것도 돈 버는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1개 고쳤어요. 자신감 붙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8개 다 고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치는 데에 대한 행복이 있어. 아, 고쳤다. 야, 돈 벌었다. 야, 나한테 이런 기술이 있다. 원래 기술이 없던 기술을 하나 배웠잖아. 그래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 수리하는 즐거움, 운전하는 즐거움, 설교하는 즐거움. 아멘. 운동해서 여기 이제 헬스를 다녀 한 1년 넘게 다녔는데 여기 근력이 붙었어요. 그리고 어깨도 올라오고, 아, 옷을 입었더니 옷이 이제 점점 작아져. 그러면서 헬스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즐거워야 돼.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음식 먹을 때 즐겁잖아. 먹는 즐거움. 아멘. 또 요리를 해가지고 탁 했는데, 대접했는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 더 대접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즐거움도 있고 요리를 맛있게 먹는 즐거움도 있는 거야. 주는 즐거움, 받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을 즐기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또 방송국에서 또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면서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배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학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따고 무슨 뭐 상담 자격증 따고, 이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즐기자. 아멘.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은 즐기면서 삽시다. 시작. 그렇지, 즐기면서 하지 뭐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걷는 것도 햇빛 딱 받으면서 걷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못 걸어봐요.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아이고, 이 갈비뼈 3개 나가고 나니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침을 하려고 하는데 치가 안 나와. 숨이 콱 막혀버려. 이야, 이 기침하는 것도요, 여기만 연결되게 아니라 저기가 연결돼가 여기 있어요. 막 갈비 부러지니까 기침도 못 하는 거야. 수술하고 나면 여러분, 방귀 껴야 뭐 줍니까? 밥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서 방귀 끼고 나면은 박수 쳐야 안 쳐요? 축하합니다. 방귀 꼈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귀가 축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 기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갈비뼈 부러지고 난 다음에 왜 깨닫냐고. 미리 못 깨닫고.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깨닫고 나면 다 행복해. 할렐루야.
기침할 때도 감사합니다. 방구 낄 때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행복 지수가 적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평이 많고 화가 많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 버럭 냅니다. 성질 날 일도 아닌데 오해를 하고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이 사람은요, 병들어요. 병이 자꾸 생겨요.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시작. 화내면 병 생겨요. 화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웃고 자주 감사하고 자주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누구냐? 덴마크 사람이라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은 이렇게 항상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덴마크 사람들은 분위기를 중요시 여겨서 은은한 촛불을 켜두고 미소를 지으며 대화하는 데서 행복을 누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도록. 이 한국 아가씨가 덴마크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남편이 늘 미소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미소. 것이 우리나라 사람은 저 지하철 한번 타봐요. 지하철 타면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든지 아니면 졸고 있든지 웃는 사람 별로 있나? 다 인상 쓰고 있지. 여러분은 다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진, 그분이 저 남목에 울산 남목 동구에 가면은 소망 정형외과가 있어요. 그 원장님이 울산의 태학의 장로님인데 그분 딸이야. 딸인데 이 이성애 씨가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 그 책을 썼어요.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된 유학 생활은 방황의 변화와 연속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에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나 그 후로도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를 겪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찾아라.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도 의사 되려고 막 길을 썼는데 너의 행복을 찾아라. 행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행복하라. 네 행복을 찾아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옷을 꾸미고 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고 패션 디자인으로 진로를 바꿨대요. 의사 되려고 하다가 패션 디자인으로 바꿨어. 그래서 패션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우리의 행복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돈을 기뻐하라, 명예를 기뻐하라, 그런 걸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나오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는요 무한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기쁘다가 또 말아버려. 맞죠?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새 차 샀어. 얼마나 기뻐. 그래 막 유리막 코팅하고 막 광 내고 막 새 차를 뭐 맨날 며칠로 하고 그렇게 하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 예? 길어야 1년 아니면 2년.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영원한 기쁨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달라. 이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이 마음이요 사막처럼 변해버려요.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점점 메말라가지고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그리고 세상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을 명예나 돈이나 어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신앙, 바로 IQ가 아니고 EQ가 아니고 SQ, 영성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행복한 사람, 이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행복하자.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행복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데 예수를 잘 믿었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소서. 예수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로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주여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상이